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처음 읽으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스승님이고 선생님이라는 분,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이 고난과 순환을 받을 것을 알려주신 반면에 제자들은 이 자기 자신의 경쟁,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정말 낮아지는 과정, 낮아짐의 모습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할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비단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기심의 욕심이 정말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이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와는 달리 이 과정을 정말 상세하게 우리 주님께서 묘사해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시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보기만 해도 벌써 우리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의 그 강도가 어떤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정말 상세하게 우리 예수님은 묘사하고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이 부활의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올라가시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이 신앙의 중심지 또한 유대인들의 거룩한 성지와도 같은 이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거룩한 도시 또한 이 택한 백성들의 이 상징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받으며 왕으로 초대받을 것만 같았던 이 제자들의 모든 환상이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좌편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청탁 아닌 청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요청을 한 그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저변에 있었던 그 의중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자기 자신들이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앉고 싶다라는 의도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제자 공동체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수제자다라고 여기셨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보면 3인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항상 견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쏙 빼고 예수님 좌편 우편에 그 영광 중에 우리를 앉혀주세요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자기 자신이 더 뛰어나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위치를 선점하고자 지금 제자들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 보이지 않는 경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리를 콕 집어서 노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가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은 보상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정말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사명이 아니라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배와 부친을 버리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죠. 따랐던 이 제자들의 본성이 오늘 드러난 것입니다. 이득을 보기 위하고 보상받기 위한 심보가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럼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대속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적용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주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피할 수 없는 순종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금 순종의 길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는 반면에 제자들은 점점 두려워지고 조금 늦게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라는 것이죠. 아니, 순종으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죽음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 없는 순종의 길,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피할 수 없는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순종의 관점은 꺾을 수 없는 순종입니다. 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예수님의 순종. 이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광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과 그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좌편 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게 라는 말씀을 만약에 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피할 수 없는 순종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명에 대한 모든 순종은 다 꺾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
죽으실 것을 이 각오하시는 길에서 제자들의 생각은 세상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제자들 안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견제하고 경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꿈꾸는 반면에 제자들이 꿈꿨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거절과 세상의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와는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또한 순종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세속적인 영광으로 꺾을 수 없는 귀하고 가치 있는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입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도 있었지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좌편 우편에 앉을까라는 물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분열되어지고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영광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광야에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였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꾸짖고 물리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지금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잊어버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십자가의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죽음과 맞서야 될 이 예루살렘의 이 길, 이 올라가는 이 오름의 길을 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순간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놓여진다면 여러분들은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이 다 꺾어지고 말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순종의 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순종과 사명의 길을 이루시기 위한 이 승리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찍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세상 영광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저 세상의 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월요일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한 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에 지금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피할 수 없는 순종, 꺾어지지 않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러나 반면에 세상 영광에 도취되어서 분열되어지고 경쟁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정신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도 피하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